자, 오늘은 저희가 원래는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사무엘 말씀보다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이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어머니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자식을 굶어 죽도록 방치를 했던 아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요, 종종 듣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을 방치하는 이러한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요, 우리는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행인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어떠한 고생도 감수하고 또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고통도 참아내며 어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김상호라는 공군 중령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하반신이 심한 화상을 입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몸을 움직이기만 한다 해도요, 그 상처가 침대천에 닿아서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로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고통이 있다라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살 가죽이요, 다 벗겨진 거고요, 또한 말초신경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있다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지켜보면서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을 하십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라는 걸 난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요, 어머니와 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하루는 이 어머니가요,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 하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쥐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기도를 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없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 후 이 어머니는요,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돌아 누울 때마다요, 어머니가 하셨던 그 기도를 이 형제는 매번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어머니라는 이 단어, 이 외침 한마디가요, 나도 모르게 마음을 울리고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아플 때요, 혹시라도 자녀가 열이 100도가 넘고 아이들이 숨을 할딱할딱 거릴 때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 아파주고 싶고요, 아니 죽을 수 있다라면 대신 죽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요,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높고 귀한 사랑이요, 아마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뜨겁게, 아니 아주 뜨겁게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저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이 내용이,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고 다시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 대표적인 어머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 원문대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은 메가스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가스피스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28절 끝부분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 어머니의 소원이요, 어떻게 됐다라고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교리적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정기적으로 무슨 재물을 많이 드렸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공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이 여인이 깨끗하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머니는,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초적인 믿음을 이 여인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바로 이 아이 때문에, 이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요, 지금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은 무슨 짓이든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가장 인간적이고요, 가장 고상한 모성적 그러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딸은 어떠한 딸입니까? 이 여인의 딸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장애도 없이 건강한 딸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 딸이 어떠한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신이 들린 딸입니다.
이 딸은요,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한 발가벗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딸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거 사람 구실도 못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그 딸을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요, 소중한 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 쓸모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이 어머니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 자식을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이 많은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건강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래서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다 우습게 보지만 이 어머니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외면적인 그 모습만 바라보지만 이 어머니는요, 딸의 내면 세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래, 병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 속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데, 어쩌면 조용히 혼자 앉아서 그 딸을 바라볼 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 딸이 귀신만 안 들렸다라면 이 아이는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어머니는요, 이 딸의 현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만 나가준다라면, 이 병만 고친다라면 이 아이는 분명 훌륭한 아이이고 그렇게 미래를요,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18년 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요, 둑이 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곱추입니다. 그리고 몸에 지금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20살에 귀신이 들렸다라면 지금은 몇 살이 됐을까요? 38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사의 아름다운 세월을 다 귀신이 들려서 지금 보내고 있는 전형적인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여자를,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요, 저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모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면서 내면 세계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여인의 깊은 그 내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계시듯이 이 가나안 여인 또한 귀신 들린 딸이지만 겉으로 비춰지는 그 외모만을 바라보고 딸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희망을 놓지를 않은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딸을 믿었습니다.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그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조용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정말로 사람을 죽였니? 그랬더니 아들이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아들의 말을 믿고선 우리 아들은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재판장이 그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모든 증거가 당신의 아들이 살인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참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재판장이 이 어머니를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는요, 아니요,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됐고요.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요, 이 청년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정말로 진실되게 말해달라. 너 정말 사람을 안 죽였니?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 청년이 아니요,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였다고 했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제가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가셔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을요, 믿습니다. 그 장래를 믿습니다. 그의 진실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요, 어머니만큼은 그 자식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는요, 딸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참 어려운 시련들을 다 극복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본다면 무시를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끝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 속에 두 마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아이와 본인 자신을요,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내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또한 내 딸이 정신병자가 된 건 그건 내가
정신병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요. 내 딸의 부끄러움이 바로 나의 부끄러움이요.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딸과 본인을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요, 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싫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명확한 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직접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거절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안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휙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답 없는 거절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여자라는 이 열등 의식도요, 지금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참 어려운 시험이 걸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처럼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요, 열받아서요, 모든 것 다 포기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노여워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죠? 뭐 때문에 분노도 안 하고 노여워하지도 않았을까요? 바로 딸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라면요,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했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까짓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렇게 개 취급받으면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말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요, 화를 아마 벌컥 내고선요 나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안 그러십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화도 내고 분노하고 돌아가 버릴 수 있지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할 때는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굴욕을요, 참습니다.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개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27절 말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에 예수님의 마음이요,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이 여자의 이 기가 막힌 사랑에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라면서 너는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을 하시면서 28절 마지막 부분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이 같은 사랑, 아니 이 같은 모성애, 바로 이 같은 사랑이요, 뭐를 낳았다라고요? 기적을 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랑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그 누가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 누군가 변화가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모든 어머니의 깊은 마음 속에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고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바로 이 어머니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요, 실수로 넘어질 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할아버지 입에서 갑자기 아이고 어머니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아니 할아버지 연세가 몇 살인데 아니 어머니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90이 넘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이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에이 곽 목사, 요즘에 나한테 좀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게 있는데 아니 글쎄 내가 한평생 영어 성경을 봤는데 내가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더 많이 봤거든. 그런데 언젠가부터 영어가 싹 없어졌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어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주고받았던 말들은 다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게 꼭 컴퓨터 가운데 내가 저장해 놨다가 그걸 다시 열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일일이 그 나눴던 대화들이 다 생각이 난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기도의 내용,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이 말, 저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이 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이래서 우리들에게는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또 예화입니다. 캐시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대학생 할 때 만났는데 연애가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큰 연애를 실패하고 실연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때부터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탕자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탕녀가 되고 나서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요, 또한 창녀가 되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마약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다 시들어가 있고, 또한 자기의 라이프를 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아무도 거들떠봐 주지 않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버려진 인간이 되어 버렸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드니까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연못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못물에 어머니의 그 얼굴이 확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1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늙으셨을까? 내가 한번 어머니를 봐야겠다.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라도 어머니를 한번 뵙고 와야겠다. 그리고선 죽어야지. 어차피 나는 시간도 좀 많은데. 그래서 어머니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갔다가 혹시라도 어머니와 마주칠까 봐 아주 밤늦은 시간에 간 거예요. 멀리서 그 어머니 혹시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멀리서 집 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집이 환하게 전체 집이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환하게 불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도대체 집이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에 조심히 대문 문을 살짝 만졌더니 대문도 잠겨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을요 조금 더 힘차게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문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안에서 어머니가요 맨발로 캐시야 하고 달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딸을요 아무 말도 없이 꽉 끼워안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라는 자매는 어머니, 내가 10년 동안 전혀 소식도 전하지 않았는데 아니 왜 어떻게 제가 올 줄을 아셨어요? 아니 또 왜 불은 끄지 않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말씀이 내가 집을 나간 후에 나는 10년 동안 불을 끈 일이 없단다. 그리고 또한 문을 잠근 일도 없단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캐시는요 거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지난 10년 동안 밖으로 또 돌아다녔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어머니가 있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상관없이요, 우리 어머니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 실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곳에, 이 미국에 어머니가 계신다면요, 꼭 어머니께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시간이 된다면 식사를 함께 하시고요, 그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어머니를 안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잊지 마시고 전화라도 꼭 하셔서 어머니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이 헌신적인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두신 우리 엄마들은 우리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변치 않는 사랑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 변치 않는 사랑과 기도를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자녀라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